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라입니다. 모처럼 만에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셔요?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저는 한 몇 달간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에 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쫙 나왔었는데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는 검색을 하려면 타이핑을 하고 찾아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지난 월요일 날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와, 또 이렇게 확산이 됐어요. 어제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7만에서 5만으로 비스듬하게. 그러나 이 확산세를 옛날과 비교하면 얼마나 또 전파세가 있는 것입니까? 누적 확진자 수가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2,600만 명이 확진이 되었어요. 전 인구의 50%가 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갈수록 이와 같은 신종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시작이 언제였냐면 1985년도 에이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이즈부터 시작된 이 질병, 전염병. 그러나 2003년도에는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여행한다는 시대에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에요. 전전긍긍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염병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전염병이 또 이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전 세계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전염병도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이 전염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 전염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을 해요. 영혼의 질병의 진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우리 영혼의 질병이에요. 죄는 어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사는 그의 탐욕과 거짓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우시야도 강성해지자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선한 왕이었는데 점점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 때문에 제사장만 하는 분향을 자기가 직접 올리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영혼의 죄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우리의 육체의 모습만 빼앗아 가지만 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영혼의 질병인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문제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오늘 본문 속의 나아만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입니다. 한생병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문둥병은 이미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오늘 에이즈와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에이즈는 지금 완치제가 없습니다. 그 수치, 전염병 바이러스의 수치를 낮출 뿐이에요. 그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도 40대, 50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은 그때 당시에는 똑같이 여겨지고 불치병이었고 죽음의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질병과는 달리 문둥병을 아주 특별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 의해서 어떤 존재래요? 빨간 글씨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워낙 실력이 출중하고 뛰어났고 선천적으로 재능과 능력을 소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주인 앞에서 큰 자. 자, 그런데 나아만에 대해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별도로 번역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특히 NIV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He was a valiant soldier, but he had leprosy.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거예요. 자, 바로 이 구절 속에 우리는 성경이 문둥병을 죄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but 그러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30-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죠.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보면 특히 젊은 세대들 보면은 자기 시간을 막 여가를 즐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캠핑을 떠납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제 조문순 권사님 교회 오셔가지고 저 얘기하는데 친척분을 미국에 가시는 분 공항에 바르다 드리러 가셨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무슨 아무 날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말인데 공항이 몇 터져가지고 1시간 반을 서서 기다리셨대요. 대기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해외를 나가고 떠나고 자기 시간을 찾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환경과 여건이 전보다 나아졌어도 언제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레프러시,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병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 한 명 없었다면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있었을 텐데. 조금만 내가 더 가졌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부족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데도 그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 문둥병처럼 그 모든 것을 망쳐놓을 것 같은 무언가가 있어요. 그는 다 가진 큰 용사이나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한센병, 문둥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아만 장관과 같이 이런 예화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총애를 받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하만이었어요.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 저 나아만 장군처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사람. 그런데 자기가 길을 갈 때면 자기가 너무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더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궐문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절했지만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며 분노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없었더라면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있었을 텐데 벗이 있잖아요. 벗.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는 된 거예요. 그는 왕에 의해서 존귀하게 된 자고 최고로 높은 오른 자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 그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없애야겠다. 그리고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만의 모습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에게 찾아온 그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음모를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져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나아만처럼 우리도 역시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불림을 받습니다. 용맹스러운 용사였고 하나님께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만하고 나아만하고 너무나 공통점이 많은 존재죠. 그런데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벗이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나아만은 분명히 자신의 주치의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들을 옆에 끼고 있었을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당연히 가장 능력 있는 주치의들이 있었겠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보았지만 이 문둥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괴롭혔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의외의 사람에게 치유책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나아만 장관의 아내를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소녀가. 그런데 바로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누구를 소개해 주느냐면 능력이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영혼의 질병, 이 죄 문제 앞에서 치유책이 있다고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해 주는데 방법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소녀는 문둥병을 고칠 수는 없었지만 치유책이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일 나의 주인이 이 능력 아래로 가기만 하시면 그 문둥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어린 소녀는 노예라는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아만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을 수종드는 어린 소녀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의 이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은 심정으로 왕을 찾아가서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것을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에 아람 왕도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고 오른팔이니까 나음을 입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침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편지를 직접 써주는 거예요. 왕의 편지를 가지고 그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왕이 써준 편지와 금과 은을 챙겨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이자 어찌 보면 적 아닙니까? 아람은 이스라엘을 틈나는 대로 침략하려고 괴롭혔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적이 왕의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을 밟는 것은 대단히 믿음의 결단이자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여호람 왕 앞에 그가 씁니다. 다이렉트로 간 게 아니라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이 앞에 가가지고 그 편지를 보여드리면서 내가 이 병을 고치러 왔는데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도 아람 왕처럼 나만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최고의 의료진도 심지어 두 나라의 왕도 무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에요. 아니 무슨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불쾌하죠. 그리고 더럽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는 문둥병처럼 추하고 역겹습니다. 우리가 부정직한 것, 사기치는 것, 비난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교만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는 문둥병처럼 사람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훌륭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적인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요구할 뿐이에요.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죄악된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타국, 자기가 적국으로 생각하는 그 나라까지 찾아간 이 결단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순종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순종으로 이어져야겠죠. 믿음의 사이즈가 순종의 사이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순종의 사이즈가 믿음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구약 성경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경우가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것. 놀랍게도 그 3번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치유가 되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가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실 때 그가 믿지 않잖아요. 그가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를 하나님께서 순종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인데 한번 넘겨주셔 보세요. 같이 읽어봤습니다. 시작.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근데 다시 손을 넣어라 할 때 넣었더니 다시 깨끗이 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는 순간적으로 문둥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시 나음을 입었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문둥병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모세를 비방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문둥병을 내리시고는 그를 다시 고쳐주세요. 그게 민수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바로 문둥병을 치료받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여로암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막 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이냐, 너희가 너를 어떻게 고쳐주느냐 막 분노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찾아왔다고 했으니까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아닙니까? 자, 이 장면을 떠올려 보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까. 나아만 장군이. 우리도 아플 때가 있고 치유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의사 찾아갈 때, 병원에 찾아갈 때,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얼마나 절박한 심정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이와 같이 그랬다라는 거죠. 최대한 기대를 했어요. 어떻게 나에게 기도를 해줄까? 내 아픈 부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줄까? 나를 감싸줄까? 아니면 어떻게 날 치유해줄까? 막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냈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사자가 전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들어보니까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 처방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어떤 과정을 밟아가지고 그 먼 길을 돌고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저 심부름꾼 하나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 뭐 마음의 상태, 뭐 어떤 아픈 어디 있는지 진료는 전혀 해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를 홀대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지금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7번 몸을 씻고 회복하라는데 말하는 요단강, 저도 이스라엘 가서 지금 보았지만 폭도 너무 좁아요. 한 4m, 좁은 데는 4m, 5m밖에 안 돼, 폭이. 한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색도 너무 탁해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 몸을 씻기라고요? 왕의 실세를 갖고 있는 내가 그 더러운 꾸정물 같은 데 들어가서 씻으라고요? 차라리 내가 고향 삼고 있는 헐몬산 가가지고 그 눈이 내린 그 깨끗한 맑은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게 낫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아요. 분노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아만의 종들이 그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은 선지자에게 들은 그 말씀 그대로 한 번만 따르라고 간청을 해요. 간곡하게 만류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접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엘리사의 처방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가 홀대받는 것,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고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7번을 순종합니다. 1번을 담그고 2번을 담그고 3번 당장 변화에 없어 보여도 7번까지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갔을 때 저 같았으면 뭐야, 아무 변화도 없네,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7번 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나아만이 이 순종은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일 같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일 같이는 우리가 치유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아도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한 절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 후딱 성경이 되어서는 안 돼요. 후 불어서 먼지를 탁 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을 때 펴서 그런 성경이 되어서는 안 돼. 늘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문둥병자 나아만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풍족해져도 죄와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을 해도 새로운 질병 앞에서 여전히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전보다 나아졌어도 언제나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러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레프로시, 문둥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점이, 그 벗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성질일 수도 있고 내 질병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몸과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서 모든 이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고쳐야 할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것들을 시간을 들이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관을 수종드는 어린 여자아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는 치유책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저주로 몰아넣는 이 죄,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죄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죄의 고통에서 주님의 능력 아래로 나아가는 순종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내 영혼의 질병이 나만 장군처럼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